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짧은 절이라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가운에 흰색 스토를 두른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 온전함, 순결, 거룩함,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흰색은 빛의 색깔입니다. 그 빛의 삼원색을 보면은 다 합쳐질 때에 하얀색이 나오죠. 하얀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에 주일을 맞아야 했는데 하얀 벚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였습니다.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13절에 소금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고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라고 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4세기에서부터 또 6세기까지 이 시대의 초대교회 역사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내고 밝게 비추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세기부터 로마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갔는데 그 이유는 야만족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지도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상당히 대단한 그런 크기의 영토죠. 자, 그런데 보라색 선으로 그려진 그 선 위에가 바로 이 게르만족, 야만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오늘날의 이 동유럽, 독일, 그 북유럽 쪽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사람들이 이 라인강, 다뉴브강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을 야만족이라고, 바바리안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로마인들처럼 법과 질서와 어떤 문화가 발달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 부족 단위로 살면서 사냥과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야만족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이 춥고 척박한 땅에서 남쪽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땅을 수시로 넘보면서 강을 건너와서 약탈하고 다시 자기네들이 살던 본거지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400년이 되면서 이들의 침입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로마 땅으로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 아예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바로 훈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족들이 이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 야만족들이 이 훈족들을 두려워하여서 밀려서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 영토까지로 들어오게 돼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서로마 지역에 야만족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됐지만 이 서로마 제국이 그것을 막아낼 만한 그런 군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 이 야만족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지도상으로는 남쪽이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야만족들이 내려가게 되고 서쪽으로는 에스파냐,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프랑크족이 프랑스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로마 본국이 약해지자 브리타니아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이 앵글로색슨족이 들어가서 영국을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막대한 제국의 영토 가운데에 야만족들이 다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대부분의 영토를 뺏기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반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이 야만족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너네들이 이 자리에 잡으면서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여기서 잘 살고 훈족들의 침입을 니네가 좀 막아라. 그러면서 계급도 주고 직책도 주고 돈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막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죠. 이 로마 제국에 침투해왔던 이 야만족들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차츰 강한 세력의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흡수하면서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 군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로마가 취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야만족 출신들의 병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야만족 출신들을 군대로 들어오고 또 군 지휘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아주 세련되고 또 발달된 문화가 있었고 또 봉급도 주고 신분도 준다고 하니까 야만족 사람들이 로마 군대로 다 입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야만족 출신의 군 지휘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자리를 잡고 이들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족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초대교회가 아무랬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452년에 서로마가 훈족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교회의 감독은 레오라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감독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목회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고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리더, 목회자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리더를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오라는 목회자가 로마의 감독이었는데 이 원로원 의원 2명과 함께 훈족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외교적인 협상을 맺어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물론 그냥 돌아간 건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주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이 훈족 왕이 레오 감독이 자기를 만나러 올 때에 옆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칼을 들고 함께 오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궁 안에서 지금 숨어 있고 군대도 발이 묶여 있고 야만족도 훈족들을 두려워할 때에 그 훈족 왕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협상을 하고 물러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레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 뒤에 또 다른 야만족이 로마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야만족 족장을 찾아가서 무고한 로마 시민들을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3가지를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는 약탈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로 저항하지 않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포로를 고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야만족이 로마에 들어와서 금부치니 값비싼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긴 했지만 이 레오 감독의 이 외교적인 이 합의를 통해서 로마 시민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위기를 만날 때에 이 로마 감독의 교회 지도자가 이런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또 자체적으로 수비대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몰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또 야만족의 침입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던 로마 시민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4세기의 서로마 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동로마 지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동로마의 경우에는 로마 황제가 훨씬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보다 훨씬 더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보다 무려 1000년이나 제국이 더 건재하게 되는데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가장 강성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그가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아주 대단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터키 이스탄불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라는 교회인데 거룩한 지혜라는 이름이에요. 이 6세기에 건축된 하기야 소피아는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은 것이죠. 자, 이 황제가 동로마 제국의 자기의 로마 군사들을 서로마 제국으로 보내서 잃어버린 야만족들에게 뺏긴 영토들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영토가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회복한 영토입니다. 완전히 다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영토들을 회복했죠. 그런데 이 황제가 죽고 나서 동로마 제국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동쪽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있죠. 이 페르시아에 침략이 있었는데 막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더 강력한 세력이 이 동로마 제국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지도는 계속 띄워주시고요.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이슬람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었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이 지도상에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이슬람이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정복을 한 것입니다. 이 모하메드가 자기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이슬람도 구약 성경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믿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 모하메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을 완성시킬 예언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였어요. 머지않아 이 아라비아 이 반도 전체가 이슬람을 믿기 시작했고, 이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점점 세력이 커져서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고 동로마 제국까지 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지역, 그리고 서쪽까지는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무려 800년 동안이나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있죠. 대표적으로 아람브라 궁전이 바로 그 이슬람 문화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동로마 제국이 받으면서 10세기 중엽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록색, 저 정도까지 이 나라가 지금 영토가 축소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이슬람의 침략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쉽게 말하면 성지와 같은 곳이잖아요. 성지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숨결이 있는 곳에, 또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첫 목회지였고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그런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동로마 제국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위기를 선교적인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때문에 동쪽이 막혔죠. 남쪽도 막혔죠. 그런데 지금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북쪽이 열려 있죠. 지도를 한번 여러분 다시 보여주시면은 저 북쪽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슬라브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슬라브족의 후예들이 바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체코, 폴란드, 이 사람들이 다 동구권 국가들이 다 슬라브족이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키릴이라는 목회자인데 슬라브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키릴어로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쓰는 바로 문자가 이 키릴 문자예요. 오늘날에 2억 5천만 명이 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발칸반도, 크림반도 쪽으로, 흑해 위쪽으로, 러시아 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오늘날의 동구권 국가들의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이르러서 서방교회, 서로마 제국의 서방교회, 동로마 제국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리적인 갈등으로 분열이 됐을 때 이 동방교회는 초대교회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정교회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회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정교회가 연합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러시아 정교회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한국 정교회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 위기를 선교적인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하고 박해가 가해져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저앉고 울고만 있지 않고 기회를 찾아서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위기는 뭐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위협으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쇠퇴해 갈 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같은 성지들에 있는 그 도시를 정복당했을 때에, 그러나 막히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7명의 집사 중에,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동로마 제국의 초대교회는 바로 슬라브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행을 하는데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길이 막혔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받고 어려운 일들을 위로하고 구제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야만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훈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도시를 지키고 시민들을 보호하였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어려움에 있는 처인 사람들을 교회가 다 돌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역들을 소로마 교회, 초대교회에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슬라브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 2가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갈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막히면 열려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끝나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동참하여서 부활 계란을 나누고 전도하였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선교회별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닥치면서 교회에 정말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놀랍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들어가 보셨나요?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또는 우리 교회에 참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을 알리고 싶을 때에 그 영상을 이렇게 딱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막히면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나눔 저금통을 통해서 월드비전 구호단체를 통해서 구제하고, 또 여러분들 장학헌금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